쭉 근사님 기도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권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저희들 기쁨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 주시는 선물로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들이 한 주간에 저희들에게 가난한 심령 채워주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쌍한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덮어주시어서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약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살고자 애쓸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리석게도 가난해지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을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늘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셨는지 매일 돌아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으로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나눔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와 욕망과 탐욕으로 인한 전쟁으로 아무 죄도 없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의 피해와 백성들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시간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옵시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에 항상 동행해 주시니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종일토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부목사님과 합심하는 대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의 누리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밀히 보시는 주님, 저희들 위로받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매일 읊조림으로써 세임 얻고 회복되어 말씀이 주는 기쁨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가십시오. 멀리 보던 십자가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는 숨김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영생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목사인 저부터 좀 더 멀리서 십자가를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가보면 희미하게지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난절기가 되면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고난절기에는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 예배나 또 금요 예배 또 365일 모두가 다 우리 성전이 골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유튜브 밴더 여러분들 꼭 한 주에 한 번쯤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으로 섬깁니다. 받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은 전체를 보면 참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 물건을 이렇게 받으러 오실 때에 그냥 물건만 받고 쓱 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한 5분 정도라도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또 이번 주에 섬기실 분은 우리 황영대 장로님이 섬겨주실 것입니다. 또 급한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미리 전화 주시면 또 다른 분들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꼭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갈 때는 혼자 가시는 것 아닙니다. 꼭 우리 같이 가실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면 물건을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물건을 신정혜 근사님 앞으로 오세요.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남자들은 그냥 물건을 보고 그냥 싣고 가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필요한 물건을 갖고 와야 돼요. 필요한 물건. 가보면 압니다. 한번 가보면 이제 압니다. 왜 제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지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건이 이래 쌓여 있으면, 왜냐면 또 우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필요한 물건 싹 가져가 버리면 우리 교인들은 다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가져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분들이 한 2분 정도는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신 진정혜 권사님하고 또 저에게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갖고 오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 못 가게 되면 또 총여성교 회장님한테 연락을 하면 여성교 회장님이 연락을 하셔서 시간 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거의 좀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그냥 오늘 그 정도에 전화가 오면 참 좋은데 당일날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전에 와요. 그러다 보니 1시간 전에 오다 보니까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가 늦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연락이 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꼭 잘 준비해. 이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 그럽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는 총 들고 잠을 잡니다. 군화도 신고 잡니다. 우리 월요일날 황인대 장로님은 딱 장갑 끼고 일을 하시고 자동차 키를 잡고 약을 다리더라도 다리시고 바로 전화 오면 바로 5분 59초 안에, 그죠? 59초. 우리 장로님 불리면 59초거든요.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59초 안에 오신다. 우리 장로님은 항상 오셔요. 전화하죠. 예, 그러면 59초 딱 걸려요. 뭐 웃으라고 하는 소리지만은 왜냐면 해보니까 빨리 가는 게 조금 좋더라고요. 저는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는 게 제가 좋더라 경험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에 특별히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공포스럽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건 독감처럼 그렇지만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서 꼭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몇 가정, 한 4-5가정이 지금 코로나에 양성이 나와서 가정에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 전 가족들이 다 교회를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아시고 조심해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 먹는 것도 조심하는데,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하는데, 그런 거 조심하셔서 나쁠 게 없으니까 또 이번 주만 우리가 또 잘 보내면 아마 또 좋은 소식 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더 사람 만나는 일에는 또 접촉하시는 일에 조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주보 뒤편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0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장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다음에 30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피곤하고 또 지쳐 있고 또 아직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환경이 있지만은 오후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말씀을 듣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지난주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다윗이 전쟁터를 나가야 되는 정말 하기 싫은 자기 동족과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돌아오게 하셨지요. 지난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네요. 만약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길을 막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흘 만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말렉이 곶대를 노리고 시글락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시글락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에 아기스 왕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잠깐 정착하게 해주었던 장소가 시글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어디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러 갔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곶대를 노렸지요. 그러니까 시글락에는 군인들이 없었던 겁니다. 싹 다 빠지고 누구만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대로 늙은이들과 여자들과 분여자들과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은 요때다 싶어갖고 싸그리 다 불태우고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뿐만입니까? 다윗도 얼마나 상심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 했죠. 2명의 아내까지 싹 잡아가 버렸습니다. 요까지는 또 이해돼요. 그래, 내 아내만 잡혀간 것도 아니고 우리 다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하면은 다윗의 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6절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아말렉을 통해서 잡혀간 것은 첫 번째 치고 자기를 알았던 사람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다윗은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목사님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6절에 그 답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뭐했으나? 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먹고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이것이 본문의 사실은 이 본문을 요 내용을 제목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힘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제목을 삼으려고 했는데 오늘 찬송가 270장처럼 변찮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서 피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저 여러분, 다윗처럼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진짜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 끝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게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역시 다윗은 다윗이라고 봐요. 크게 다윗은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위기 속에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그 정도의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없다 할 때는 세상은 짓밟아 버립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내가 도와줘도 저 사람 희망 없어.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도와줘봤자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은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6절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다 빼앗던 것들을 다 다시 찾아옵니다. 다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다 잃었습니까?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여러분 다 잃었습니까? 다 빼앗겼습니까? 하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들 아마 저는 기억했을 거라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거든요. 절대로 어려움이 삼겹살처럼 오겹살처럼 또 겹치고 또 겹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봤자 뻔하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쳐 쓰러졌어도 힘을 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져 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도 절대로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다 거두게 되어 있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신앙적으로도 밑바닥에 와 있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송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십니까? 밑바닥에 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십시오. 또 하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보세요. 7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에 그럴 때 7절에 이렇게 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8절에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묻는 것은 이겁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처자식을 싹 다 뺏어간 이 족속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이 말이거든요. 자,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요? 자꾸 세상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에봇을 찾아 제사장들의 옷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게 저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하잖아요. 싹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싹 다 뺏어갔어요. 다윗의 두 아내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살아갈 것도 내가 살아갈 희망도 없고 먹는 것도 밥맛도 없고 먹어도 그럴 지경 안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답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 또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알거든요. 블레셋 지역하고요, 지금 아말렉과의 그 지역하고 그 지역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길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매일 만에 사흘 만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말렉 족속들이 불 지르고 가족들을 싹 잡아간 지가 며칠 됐다는 말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사흘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사흘 정도로 걸어갔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처럼 가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정대로가 있고 뭐 승호대로가 있고 주소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래 저들이 천천히 걸어가면 우리는 더 빨리 걸어가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갔는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모르는 지경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3일 먼저 실제적으로 길이 있다 할지라도 3일 먼저 갔으면 여러분 쫓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쫓아오지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가는 거하고 내가 걸어가는 건 좀 다르겠죠. 연세 드신 분들이 3일 먼저 가면 제가 한 하루 만에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쫓아가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로잡은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냥 느긋하게 잘 거 자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거북이처럼 쉴 거 다 쉬고 그렇게 갔을까요? 모르긴 몰라. 빨리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몰라서 또 쫓아올까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반드시 너가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내용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방향으로 간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방향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비록 사흘 동안 먼저 갔어도 너희들이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 속에 잘 보면 됩니다. 13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11절부터 12절, 13절 보는데요. 자, 11절 먼저 볼게요. 그러면 무리가 들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무리가, 이 말은 다윗이 가족들을 데리러 가는 중에 무리들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왜 이 애굽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예입니다. 어떤 노예인가 하면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뒤에 쭉 보면 압니다만은 소년이죠. 소년이 그만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병이 들어다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종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려본 겁니다. 버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무리들이 가다가 이 소년을 만난 겁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버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노예거든요. 노예가 병 들었으니까 버리고 가쁘겠지. 그렇죠? 왜냐면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다윗의 일행들이 새로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뭐 병드는 사람 데리고 갈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1절 뒤에 볼게요.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였다.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큰 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드디어 이 한 소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6절에 반드시 이 말을
버려두고 죽어가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소년을 통하여 방향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해되셔야 되는데요. 이해되시죠? 너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요? 지금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과 함께 간 가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 누구는 알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이 한 사람은 알아요. 절로 갔다는지 일로 갔다는지. 이해되셔야 됩니다. 바로 별 볼 일 없고 버리고 간 이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 소년을 통하여 그들을 쫓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도로 찾게 해주시는 귀한, 어떻게 보면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라는 속에 이 본문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약에 이 소년이 죽었다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죽을 정도니까 버렸겠죠. 그렇죠? 근데 만난 것도 그냥 여러분 우연히 만났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난 것도 뭐예요? 깨어나게 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깨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입니까? 간단합니다. 가장 하잘 것 없는 것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 다시 반복을 하면 본문의 내용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바로 찾고 다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다윗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200명, 400명 이렇게 흩어져서 뭡니까? 방향을 가는데 무리들이 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버려둔 거지요. 그 사막에다가 병이 들어갔고 죽으라고. 그런데 무리들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살려놓고 보니까 이 죽어가는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로 갔습니다. 저리로 갔습니다. 여기로 갔습니다. 자, 13절에 볼게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신을 들었지요. 12절 뒤에 보면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그렇죠? 애굽 소년이 말했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이 뭐였더라? 노예였죠.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나를 왜 따?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분명했죠. 시글락을 불사른 것이 우리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뭐하라?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당신을 그의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드디어 그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다윗이 처한 형편이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닌가 봐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만약에 회복이 되어도 교회는 회복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렁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이 될까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렇게 회복이 될까요?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집어삼켰습니다. 2년 동안입니다. 집어삼켰습니다.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모든 것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기도, 그렇게 아끼던 성도들 이제 믿음 간당간당하게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싹 다 원위치로 다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가족들이 싹 다 빼앗긴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면 우리 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찾는 겁니다. 절대로 이제는 한국 정치가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회복을 절대로 안 줄 겁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예예예 교회 예예예예 종교인들 예예예 이제는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랑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다윗은 하나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네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제 세상에 묻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절대로 우리의 답을 줄 수 없어요. 정치인들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우리 교회에 답을 안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 회복시키겠어요? 정치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겠어요? 부동산은 모르겠어요. 교육이나 여성 문제나 젠더 갈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결해도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절대로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교회는 따라잡고 도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따라잡아야 합니다. 아멘. 도로 찾으리라. 아멘.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잡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시고 절대로 기도의 무릎은 펴지 마시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송가사와 제목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기껏 땅 얼마 얻었는데 그것까지 다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음성이 또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2년 동안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핑계 삼아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만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로 찾고 다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적절한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의지하고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다 따라잡고 잃었던 모든 것들 다 되찾아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심이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게 되고 반드시 도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3년 후에 5년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입술 위에 그리고 감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